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실패를 또 했고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증 시간인데 이 간증 시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형제님들이 짧게라도 올라오셔서 좋은 간증, 안 좋은 간증이라도 서로 함께 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을 가끔 이렇게 집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교회에 오던 날 이것도 한 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울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가정에서 모임 생활도 성도들 교제도 이게 단절됐다가 또 안양 모임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물론 가정에서 한다지만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도 있었지만 또 성도들을 떠나서 오는 이 슬픔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떳떳하지 성도들을 만날 때 늘 귀가 주고 있어요. 그게. 근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님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서구 모임이 폐하했을 때 너무나 아팠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건물 그 자체이지만 주님 앞에서 편하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성도라도 그 예배당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떠나고 나서 그 모임이 폐하해졌지만 또 나에게도 그 모임에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 형제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지을 때도 어떤 기분이 좋을 때도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만 내가 고난 중일 때 더 깊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글이 써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불러지고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요. 유혹에 관한 거였어요. 어느 날 평화동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밤에 어두울 때 딱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한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파트 한 채만 줄 수 있다면 아주 그건 좀 곤란하고 아파트 통째로 한 동을 나한테 주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 그런다면 그러면서 이 찬양을 지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형제님들과 그런 교제를 주의라 했었어요. 제가 회사 근무하면서 특근이라는 것을 해요. 특근도 일요일 철야 특근. 이거는 심야 시간대로 깊어갈수록 350%까지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그래서 한 달에 특근 4개만 하면 기본급하고 비슷한 월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근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 특근의 값어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아파트 통째로
전주에 있는 한동을 주는 거하고 이 생명의 가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찬양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미한 길을 매일 걸어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을 가끔은 어둠 속에서 저 밝게 빛난 빛이 내 마음 흔들어서 내 영혼 유혹하네. 어깨에 세상의 짐을 메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짐을 가끔은 사랑 속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 사랑 그 기쁨이 나에게 짐이었네. 저 맑은 황금 계단을 점점 올라가면서 주님이 베풀어 놓은 평강의 이 길, 어쩌다 유혹 속에서 넘어져 흐느낄 때 십자가 그 사랑이 일으켜 힘을 주네.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면서 무거운 나의 세상 짐 주님이 지시니 가벼운 나의 발걸음 주 따라 나가는 길 십자가 그 보혈이 내 삶의 전부 되네. 그 사랑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네. 이 찬양을 이제 지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세상 속에 유혹이 되더라고요. 유혹이 되고 그럴 때 나에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을 때 받고 나서부터 예배에 감사가 들리셨어요. 주님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했어요. 때로는 내가 비옥되어서 주님 앞에 입을 벌리지 않을 때도 이런 찬양이 있는 반면 이제 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은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가 부모와 자식과 또 나의 직장과 이런 부분들이 나의 믿음 생활과 이런 부분들이 글로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자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셨고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뜻이었을 게다. 요즘 물질과 명예를 쫓는 경쟁 시대에 동떨어진 말이겠지만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고 하신 뜻이었을 게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차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삶의 현실에서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와 장난을 좋아하셨다. 겨울 구들장 아래 목에서 특히 화투 속에서 더욱 그러하셨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남에게 구워주고 받지 못하셨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으셨을 뿐이시다. 구걸하지 않지만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신 분이셨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장난국밥 한 그릇 드시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장보따리 챙겨 먼저 오신 자상한 분이셨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노년에 소고기국밥 한 그릇보다 명태국 한 그릇 기뻐하신 분이셨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마지막 생애 끝까지도 몇 시인가 둘러모인 가족들에게 나를 기다리시다 30 내지 40분 먼저 끝내 마지막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긴 여행길을 물으신 분이시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서복주 형님 거기에 있으면서 구원을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시인하시고 몇 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모시다 놓으면 또 살아나시고 모시다 놓으면 살아나시고 그런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울산에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해서 하면 딱 와서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몇 시인가 묻고 마지막 숨을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인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나와 함께 사셨던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날 우리 부부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다. 형제들과 화목하라. 사남 삼녀 모든 형제들보다도 성격이 급하고 모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이다. 내 몸도 안 좋은데 데리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위암 수술한 아내에게 마지막 한 어머니의 말이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가셨다. 여전히 어머니도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내 품에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나의 어찌였나 보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봐 살짝 몰래 가셨다. 베개 통치할 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주님이 부르셨을 거다. 그리 했을 거다. 어머니의 똥 한 번만이라도 받아내 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내 똥 받아내셨던 분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했다는 마음에 아마도 어깨 으쓱했을 텐데 내 어머니는 조금 자랑 못하게 하시고 가슴 뭉뭉한 섭섭함을 남기고 아버지 곁으로 급하게 가셨다. 아마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 장난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함께 구원받고 모임에서 같이 생활하시다가 이제 교회 장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 울산 딸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보따리까지 딱 싸놓고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가 늦게까지 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분들하고 살갑게 지내라. 네가 나를 구속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나오려고 해도 새벽에 나오는 아들을 전송을 했거든요. 잘 갔다 와라. 차 조심해라.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 그대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누워서 주무신 상태에, 그래서 제가 가서 흔들었더니 이게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이렇게 할머니들 목욕, 할아버지들 목욕시키는 그런 봉사를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목욕시킬 수 있을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목욕하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시키는 기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어머니 한번 씻겨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들, 딸, 남매를 선물로 주셨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꾸려나가고 있다. 5 손주를 선물로 받았다. 때로는 주시지 않아 낙심 중 기도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많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힘들 때면 불평하며 산다.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식들에게 삶의 결정의 분별이 필요할 때도 많은 것보다 내가 다 느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있다. 사위는 직업군이 있다. 아들은 중공업에서 쌍둥이 손자들과 살아내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참 아들 둘을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거의 많아서 결혼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원하지 않게 이렇게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3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다. 이만큼 달려온 것도 대단하다. 내 스스로 긍휼해 보인다. 남은 삶을 계수하며 기도한다. 삶 속에 기억에 남는 일, IMF 때 살아남는 일, 그 속에 직장을 잃은 친구들 모습도 있다. 많이 위로하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고 내가 살아남기에 바빴다. 미안하다. 우리 형제님들이 그 노란 봉투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에 교제를 했잖아요. 노란 봉투. 직장에 말없이 노란 봉투가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 속에는 이제 직장을 그만 나오십시오. 그 통지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금으로 몇 개월치 월급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도 섭섭해서 가보면 이제 그 있던 친구의 책상은 없애지는 않죠. 저쪽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놓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이야기를 하면 상사한테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잘 보여야 되고 그 친구와 가까운 친구라도 담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들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 저는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는 재료에 관한 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마분리 연구소에서 이제 엔진에 대한 오더가 나옵니다. 연구소에서. 그래서 직장에 보면 이제 목형 파트가 있고 이제 재료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 파트가 있고. 근데 저는 재료 파트에서 이제 그 주로 용광로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철의 원소들이 있잖아요. 철의 원소들의 스펙이 날라오면은 이제 엔진을 개발할 때 엔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금속들이 첨가가 돼요. 철의 5대 원소 외에 또 어떤 강도를 위해서 구리라든지 또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단단하게도 하고 연하게도 하고 깨지기 쉬운 것은 연하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부분이라든지 헤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샤프트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틀려요.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래서 그걸 가장 정확하게 그 원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든 재료를 연구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엔진을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어갖고 몇만 시간을 가동을 합니다. 몇십만 시간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금형 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형 제작을 해서 이제 생산 단계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일을 했었고 이제 전주 공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여기에는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입니다. 직접 생산. 그래서 용광로가 3톤, 보통 5톤 그래요. 그래서 대형 주문주.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기술 파트에서 일했는데 거기는 뭐 연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스틱이 딱 있으면 요만큼 넣으면 몇 푸대 이렇게 탁탁 집어넣으면 이게 노동이죠, 노동.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근무하면서 직원 가족들을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가 모습을 직접 보여줘요. 근데 거기는 완전 이제 광열복에다가 막 뜨거운 샘물에다가 이런 부분을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내들이 다 울어요. 우리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온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 가정으로 와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이제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도로 마찬가지더라. 처음에 몇 번은 잘해주는데 그 다음 지나니까 도로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두 자녀들에게 잘 자가준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남들 보내는 어학연수 한번 보내지 못했다.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미안함이 부끄럽다. 졸업 후 자녀들 취업도 그렇다.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뇌물을 주고 부탁할 그런 마음도 없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다. 누구에게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성이 주어져야 할 이유에서.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지막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가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럼 마지막에 거기서 또 써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고리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쓰면은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유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참 좋다. 내 주님을 만난 일,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고 지금도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들 다 그러죠. 주님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인생에. 가끔가다 넘어져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만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참 그 기쁨 어디 비할 데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내의 위암 선고였다. 그 일에 이루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다. 지금까지 내 곁에 아내를 붙들어 주신 것도 내 주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선물이다. 그래서 아내는 보너스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래도 아내는 심하게 아플 땐 생명의 날을 계수하기도 한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내가 죽어야 해. 빨리 죽어야 해.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는 한 80세 되면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 전에 데려갈 수도 있고 저 이후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모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나라들이 좋아서 주일학교부터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이런 부분을 주의하기로 하다 보니까 또 학생부 조금씩 이제 고등부도 중고등부도 조금 가니까 청년부 또 조금 가니까 집사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데 장로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장로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 그리고 내려놓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역을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내려놓으면 제가 정년 퇴직 그 시점에서 내려놓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도 비전을 두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음에 관한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렵게 됐었습니다. 나는 성도들 몇 안 되는 모임에 참여했다. 그 모임 안에 교회들이 산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사역에 맡겨주신 일에 부끄러울 때도 많다. 보수도 없다. 일한 것도 없지만 조금 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챙겨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아니 주님의 보수는 영적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그날의 상급일 테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도, 침례교도, 하나님 교회도, 신천지도 아니다. 구원파도 아니면서 구원파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이 아니면서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도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적은 교회지만 영원한 생명들이 소망 가운데 뭉쳐 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안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가르침도 있고 또 시와 천리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장로 아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장로 아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 가르침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도 나를 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끔 미안하다. 직장 파업할 때 그랬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회사의 권세, 노조의 권세,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산다. 때로는 영과 유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다.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로 인해 그 하나님 깊은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말씀의 순종은 평안함을 준다. 세상과 타협은 근심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오마땅한 것도 많고 또 어쩔 때는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세들에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파업 때 되면 우리는 이제 비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타치를 별로 안 받는데 이제 전면 파업할 때 그때 되면 이제
노조 쪽에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심하게는 이제 파이프를 끌고 다니면서 잡아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두 사이에서 때로는 이 권세들, 위에 이제 이 회사 쪽에서 또 권세고 또 이쪽으로 보면 노조의 권세잖아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파업하는 동료들을 볼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방송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아리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노래가 떠오른다. 바닷가 모래밭에 그림을 그리는데 눈, 코, 입, 귀, 턱 밑에 점 하나 다 그렸는데 한 가지 그릴 수 없는 것은 마음이라고. 내 마음도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다. 참 마음을 열면 되는데 참 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행 모임에 오면서 한 가지 우리 자매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제 말을 조심하자. 말을 되도록이면 줄이자. 하지 말자. 이걸 첫 번째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조금 평안해지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불평도 나오게 되고 어쨌든 말이 자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이 성도들의 관계, 사랑을 하려거든 조건 없이 사랑을 하자. 그래서 때로 내가 실망할 때도 다른 성도를 통해서 실망하게 될 때에도 그 사랑으로 덮을 만큼 그 정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멀찍이 그냥 관망하고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 건강, 또 다른 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기도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 같은 자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이 안행 모임에서 이제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실패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나는 저런 성도와 같이 저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한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찬송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나그네 삶 속에서 잠시 머무는 곳 사랑할 수 있는 날 지금 가네요. 사랑할 수 없다면 후회하잖아요. 내 맘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주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무엇이 어려워서 머뭇거리나요? 용서할 수 있는 날 지금 가네요. 용서할 수 없다면 후회되잖아요. 내 맘에 성령이 이끄므로 내 주님 사랑으로